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항상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변증학을 통해서 이단, 이교, 사설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꾀려고 하는 그 공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책을 준비하신 분이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도 책 가지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제 기독교 변증학 중에 한 부분이 험증학입니다. 이 험증학은 뭐냐 그러면 왜 기독교가 절대 종교인가, 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상을 비교해서 다른 사상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험증학이라 그러고 이렇게 역공하는 거는 험증학이지만은 이걸 기독교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변증학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이지만은 변증학, 아폴로제틱스, 이거는 변증학인데 기독교 입장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이교도 사상이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벽을 치는 걸 변증학이라 그래요. 그러나 험증학은 그러니까 evidences, 이 험증학은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다른 종교를 역공해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 하는 것을 말한 것 갖다가 험증학이라 그래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방어 논리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역공의 논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험증학의 분야에 가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그러면 584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기독교 변증학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쓴다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메타달라지 방법론이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어떻게 역공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때 여기 방법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584페이지 이 방법론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첫째, 지난 3개월 동안에 1번 불가지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 에비던스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도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 역공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방 종교나 그 다음에 철학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빌립이 물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이후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의 대답이 틀립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같은 입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존재론적 입장에서 그게 아닙니다. 예, 존재론적 입장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있다, 철학도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냐 하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이 기독교 변증학과 기독교 뭡니까 그 험증학이 입증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론을 물었을 때 빌립이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성경이 안 읽어봐요? 출애굽기 18장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지금 고민하는 게 뭐, 출애굽기 3장에도 보십시오. 고민하는 거. 이 존재론과 하나님의 인격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존재론과 하나님의 인격론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질문한다고 해서 그 질문이 옳은 게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논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파라그랩이나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내용이나 이것을 자신이 혼돈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은 하나님의 존재론을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죽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지금 사명을 받을 위치해야 되는데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론과 인격론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론과 인격론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안 쓴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모세의 역질문이었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론을 가지고 그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체론을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을 보고 믿어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접촉이 돼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촉의 실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속에 공작하고 그걸 적용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관심이 기독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가지고 행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전혀 성령의 역사였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나와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사실상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쭉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인격을 보여주는 대로 대답했어요. 야, 너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해? 너가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성은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도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의 신성과 인격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존재론을 가지고 아무리 따져도 존재론을 가지고 아무리 따져도 거기에는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 불교냐 유교냐 모하메교냐 하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문제는 간단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이따가 제가 나오겠지만 이 말씀은 헬라말로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여기 보십시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한 겁니다. 인격. 예? 이 로고스가요. 근데 이것이 동사형으로 쓰게 되면 이 로고스가 요것이 마지막 이걸 로고로 말해요. 로고로 말하는 것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말씀이니까 성경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성경이 예수님이 됐다 그 말입니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로고스가 become the flesh 육신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요. 예, 왜냐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그러면 잠깐요. 요한일서 1장 그대로 두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오지요. 태초에 계신 말씀. 잠깐만 됐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말할 때는 이건 논리로 해석합니다. 라직. 영어로니까 이게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라틴어하고 헬라어는 4천, 6천, 8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영어로 들어오게 되면 헬라어가 영어로 들어올 때는 한 8천 정도 돼요. 예. 라틴어나 독일어 보게 되면 한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봤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구체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 이전에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자, 이거 도표를 이거는 서론격에 속하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주 번복해서 여러분 이 심령 속에 딱 완전히 판을 박아야 돼요. 자, 이 내용입니다. 요렇게요. 요거는 창조예요. 창조인데 이 시간의 창조는 이때부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헬라말로 엔토가 나와요. 엔토가. 이거는 태초라고 하는데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이게 무시간. 여기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창조 이전의 영혼이에요. 이걸 여기 존재하시는 분을 말씀으로 했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표명했어요. 왜? 근데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하면요, 한 1,500단어만 돼도 오늘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도.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왜냐면 고대에는 문화가 지금까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 한국어를 1만 단어만 알아도 한국 신문을 마음대로 읽어요. 근데 영어는 한 2만 단어 알아야 영어를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서구 구라파의 복합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독일어도 나오고 불란서도 나오고 그 뭡니까 그 스페인어도 나와요. 근데 영어로 그냥 이용해서 영어를 써버려. 칼리포르니아 그러면 그 뭡니까 스페인어로 발음이에요. 칼리포르니아. 근데 영어는 캘리포니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게 많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무시간 영혼 속에 계시는 존재를 로고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로고스. 근데 헬라어에 들어가게 되면 로고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따라서 이 한 단어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걸 보존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고 이걸 섭리하고 그 다음에 경륜해가면서 이끌어가요. 이 만물을. 지금 그 내용의 그 시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 보세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창세 이전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걸 이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여기 반달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뭐냐 그러면 이 반달이 여기 와서 이렇게 완성되게 되면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땅. 요즘 2단으로 나오는 이름이 신천지인데 이거 신천지인데 이거는 종말이 돼가지고 이거 완성입니다. 이거요. 이거 무시간 영원 세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잠깐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일반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 하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신성과 그의 사역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바다를 명령하니까 잔잔해져 버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구간데 이렇게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의 인격을 인간의 육신을 취했지만은 그 인간의 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은 신성의 창세전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행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듣고 3시간을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페이지 마지막에 6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11페이지. 예. 여기에 골든 클락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한국 여기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보니까 이 골든 클락하고 이분도 이 골든 클락이라는 학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론 중심의 논리 중심, 논리 중심의 신학자이고 여기에서 반대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이거는 골든 클락.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종달새 이름이 종달새예요. 미국에는 이름들이 이상한데 저 미국의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스윈들러가 있어. 스윈들러. 이게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그 19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울필드, 워필드. 이거는 전쟁터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전쟁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골든 클락, 이렇게 요 클락, 종달새. 이분은 이론 중심의 논리 중심의 신학자예요. 근데 요것을 사건 중심의 신학자가 있어요. 닥터 보스. 이분의 책이 미국에서 조금 읽었는데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말 들었어요. 닥터 버스, 올리브 버스웨어. 이분의 신학은 사건 중심의 신학을 해.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론 중심의 신학자이고 이분은 사건 중심의 신학자예요. 그러면 이 이론 중심의 신학자는 골든 클락의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어요. 이번은 611페이지 클락의 계시론적 합리주의. 이론 중심이니까 합리주의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할 때 이론으로 딱딱 맞아야 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창조를 이론으로 좀 설명해 주시오. 어떻게 대답하죠? 창조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이걸 이론으로 좀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이론은 누가 전개할 수 있냐? 그러면 닥터 버스웰이에요. 닥터 버스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건 중심이니까 이 사건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게 되면 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하는 데다가 강조점을 두어서 신학을 전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되는 노선은 이론 중심의 신학을 전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사건 중심을 어떻게 논리로 전개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논리가 안 되잖아.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쓰는 로마서 같은 거는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사건 중심이 아니고 이론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하죠? 근데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설명이에요. 역사적 설명이에요. 설명.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철학자들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아멘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잠깐 설명할게요. 사건 중심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창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창조는 종말을 내다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어느 분이 사건으로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건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사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살아있는 실체예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게 보고 만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요한일서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하늘의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다시 사건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럼 구약의 모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했죠. 야, 이것은 경에 말씀하신 거야. 예?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가지고 종의 귀를 쳤을 때 칼 꽂으라, 칼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다 로마 정부를 멸할 수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된 것은 경을 이루게 함이라.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은 전부 사건 중심의 신학의 전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의 구약의 사건이 예언한 것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사건대로 국가가 형성되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로마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많아요. 야, 구약을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얼마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림만 없어서 그랬잖아요. 예, 근데 모든 것은 베드로의 이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하고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 사건을 설명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되냐, 이 과정을 볼 때 천국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의 실체예요. 이거요. 천국이란 것이 그냥 공상으로 기분 좋다는, 내가 죽으면 한나라에 가서 기분 좋게 그냥 지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한 현실화된 사건이 우리 이 영혼의 세계에서 저 제2의 세계 내세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사건 중심의 신학이에요. 닥터 보스웰이.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에 반대된 계시록의 합리주의는 뭐냐 그러면, 신학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된 신학은 논리적 신학은 이론주의적 신학의 뿌리는 사실상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을 그대로 도입한 그 중세기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12세기 스콜라주의라 그래. 이 책에 나와요.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란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 학급에서 여러분 이래요. 학급에서 공부할 때는 어려우면 어렵다, 철학이니까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또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 설명이 지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이렇게 읽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콜라주의가 뭐냐면 12세기 스콜라주의인데, 이 스콜라스티즘, 이 스콜라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철학과 신학을 이론 합리주의의 기초에서 전개하자 그 말입니다. 철학과 신학을 이론 합리주의의 기초에서 전개하자. 그게 스콜라주의예요. 그러면 이 스콜라주의가 어디에 어느 단체의 사상의 기초를 이루느냐 그러면 그것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은 전혀 이 헬라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기초한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로마 캐톨릭의 의식은 당시에 동방의 신비주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방의 신비주의는 터키에 있는 미신주의라 그 말입니다. 터키에 있는 미신주의, 이걸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볼 때는 성경 외에 다른 그들의 교리서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은 7가지 예전이 있어요. 세례 성찬 후에 5가지, 견신례, 그 다음에 그 장례, 그 다음에 결혼식,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돈을 주고 이런 예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식은 동방의 신비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돈 버는 자원이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테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돈 밑바닥에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들이 연옥에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싹 솟구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테셀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돈 빼내는 그런 습관이요.
자, 그러면 이 신학의 이론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논리적 순서로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와 같은 것이 이 나타나 가지고 그 합리주의가 판을 치게 된 때가 사실상 결정적으로 합리주의가 올라와서 판을 치게 된 때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간 이때예요. 그때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면 임마누엘 칸트가 나온 거예요. 예? 칸트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접근해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다. 근데 보십시오. 일반 그 철학에서나 이방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하지 않아요. 존재론으로. 그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 근본주의 차이가 나는 것이 뭘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말하지 존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에 삼일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꼭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삼일체 그러면 그냥 애매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교제하는 가정에서 가장 가정을 지켜주는 아버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분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세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구세주예요. 이렇게 돼야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은 나의 모든 일생에 나와 교제하고 내 심령을 감화감동시키고 예수와 접붙임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실체적인 사역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예수님을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예, 실체. 그 실체인데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건처럼 쓰다가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아주 하늘과 땅 사이예요. 기독교의 이 증명 논증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합리주의에 기초한 골든 클락인데요. 여러분 612페이지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전제의 필요성 나오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의 기초를 둔 고전적 변증학은 20세기를 넘어서면서 기독교 변증의 실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왜 그래요? 고전적 변증한 이론만 주장하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잠깐 결론적으로 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사건 하나의 어떤 여기에 나타난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이론이 있어요. 이론. 이거는 라직이에요. 라직.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어떤 동성애에 대한 사건을 쫙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라직, 이론을 전개했어요. 이론 전개 뭐예요? 너희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반박할 수가 없다. 딱 결론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합리성이에요. 자, 아까 제가
삼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팩트와 합리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게 하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탔어요. 근데 젊은 학생이 하나 탔더라고요.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요. 근데 내가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우리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오. 열정적으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자세히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참 학생 용기가 대단하다고. 근데 전도 방법에 말하는 내용이 틀려서 그러니까 눈이 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받아들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오늘 너무 수고했으니까 점심 사 먹으라고 그래 주니까, 그때는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는 된장국 어디 가서 하나 먹는 청국장 하나인데 4,000원 할 때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 설명하겠어요. 학생 뭐라고 하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가리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먼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아주 심오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서 같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기다 저기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알았어?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그랬어요. 그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삼일체론을 깊이 연구해보면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읽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622페이지 보세요. 신앙주의. 622페이지. 신앙주의. 622페이지 신앙주의입니다. 한 예를 좀 설명하겠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 드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신앙으로 임한 체험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저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어디 몇 장 몇 절 저 가지고 가서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에게,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이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 장로님이 박아무개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세상 떠났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믿으면 돼. 그럼 알아야 믿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벌코프에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런 걸 알았지만은,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 벌코프, 이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조직 신학자예요.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교사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서적을 읽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격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1. 지식에 의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에 의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에 의한 하나님께 자기를 위탁하는 생각이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이 번쩍 띄었어요. 자세히 읽어. 근데 아무리 이해를 요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 자, 창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합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단계가 처음부터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신앙과 이성의 이 컨플릭트, 신앙과 이성의 이 다툼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내용은 그 중세의 교부들의 마지막 신학자인 거스틴, 거스틴, 여기 한국의 어거스틴, 이분이 이 신앙과 이성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하고 결론 지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팩트에 대한 관점이 우선되기 때문에 신앙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확증을 한다. 신앙요. 이해를 하는데 확증을 한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이성은 여보시오. 여기에서 이성은 여기에요. 이성은 뭐냐 그러면 신앙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이성은 신앙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확증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믿어. 그럼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는 인격이 작용해야 돼요. 두 가지가. 이해가 작용해야 되고 믿기 위한 실체가 작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는 신앙과 이성은 서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돕는 역할을요. 이 신앙과 이성은 서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성으로 해결 안 될 때는 무조건 믿어. 그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으로 계속 접근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이걸 이성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해야 이성이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기 전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 믿어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과정이 있어요. 무슨 체험이 있어요. 뭔가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일이 안 돼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번 다 실패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팩트, 어디 갔어요? 팩트를 통해서 이성이 굴복이 돼버려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주의, 여기 보십시오. 신앙주의만 한쪽만 강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주의에만 강조할 때 우리는 신앙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주의가 돼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 보냐 그러면 이걸 좀 설명하고 요금 624페이지 한번 보세요. 파스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절대화하면 안 돼요. 자, 요거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할 테니까, 이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2500년의 철학을 쫙 섭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철학자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전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딱 꼬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말 속에는 말 뒤에 말이 있고 그 말 뒤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은 사실상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란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그러면 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이론으로 말할 때 뒤에 루터가 특별히 그랬어요. 루터가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예요. 인문주의하고 통했는데, 이론으로 볼 때 뒤에 뭐냐 그러면 인문주의가 뒤에 잠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칼빈은 이걸 무시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합리화도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자. 그러니까 칼빈의 성경이라는 요점 뭡니까? 칼빈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서 멈추면 거기서 멈춰라.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17세기에 들어와서는 4대 철학자가 요 영향으로 좌측으로 간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데, 첫째 디칼츠예요. 디칼츠. 그리고 그 중에 파스칼이 있어요. 파스칼.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이 네 사람이 철학자예요. 근데 전부 이론주의를 강조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론주의를 강조하는 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혹시 신천지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들이 아는 성경만 강조해요. 예? 그러니까 성경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버려요. 자, 성경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버려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이며 구체적인 지식 없는 자들은 그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절대 변수가 존재해요.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한국이 그때 일본의 종속이 돼가지고 있을 때에 해방된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볼 때 0.0001%에 해당됐다 그래요. 다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본의 징용으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42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같이 잡혀간 사람 2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팔라우 섬에서 미군 폭격 B-19가 수십 대가 까마귀 떼처럼 떠가지고 폭격을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너무 더워서 부대장한테 우리는 저 멀리 떨어진 몇백 미터 떨어진 모래사장에 가서 우리 둘이 자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근데 자고 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B-19가 나와서 폭격을 했어요. 근데 그 폭격한 지역에 그 바다에 가서 보니까 불이 온 천지의 불이 그 지역을 다 휩쓸어 버렸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그 살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거기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간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살아나왔어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이성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사건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의 눈을 떠가지고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요. 예? 사건을 설명해도 다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다 맞아떨어져요. 그 아니란 거 여러분 아니란 걸 꺼내려고 그러면 더 골치 아파요. 아니란 걸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여러분 매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사건 알지 않아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굴복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해. 성경을 읽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질문한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성주의자예요. 전부 이성주의자. 17세기 철학자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무조건 모든 것을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이론으로. 합리주의로. 근데 이게 파스칼 나오지 않아요? 파스칼이요. 이 사람은 데카르트 이 합리주의에 아주 취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합리주의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론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이성, 그러면 이걸 갖다가 리신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18세기에 리신론이 강해졌는데 이 사람으로 영향으로 강해졌는데 리신론이 뭐냐 그러면 니즘이라 그래. 니즘. 예?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해놨어요. 창조해놨는데 창조하면서 하나님께 다스리고 간섭하고 섭리가 일어나고 경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법칙에 그냥 맡겨둬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모든 만물이 되는 것은 합리적 자연법칙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 것은 그들에 의한 합리적 여건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칼빈이 주장한 하나님의 주권서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론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론으로. 안 돼요. 근데 이론주의를 하거든요. 그럼 리신론, 니즘이라는 말은 합리적, 보십시오. 합리적 신론이라는 뜻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건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 합리적으로 설명해 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낙관돼 버려요. 제가 인생의 문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인생의 문제로 옆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옆에 바로 옆집에 진섭이가 7살에 죽었고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앞에 집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인생의 죽음이 뭔가를 엄청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해결할 점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 그 읽기 어려운 그다음에 철학, 인문, 종교, 철학, 인생과 종교 이런 책들을 구해가지고 지금 와서 책이 색깔이 노랗게 종이가 오래돼서 벌써 한 60년 넘은 것 같아요. 6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해서 책 한 권에 650원. 그때 650원이면 상당히 비싼 책값입니다. 지금 6만 5천이 될지 지금 몰라요. 근데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처음에는요, 인생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눈이 확 띄어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갈수록 미궁에 빠져요. 막 짜증이 나요. 책을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성경에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읽는데 문장은 아주 쉬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쉬워요 문장이. 근데 그 내용의 뜻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아요. 문장은 간단해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무리 무식한 사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도 이걸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그래서 말씀을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를 주는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이론으로 설명해 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파스칼은 리신론으로 떨어져 버려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울이 다윗하고 다툴 때에 기차 앞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이 저절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령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주 신비로워요. 역대상하하고 열왕기상하고 선지서에 나와 어떤 이사야 이후부터 선지서에 나온 내용들하고 딱 그 사건이 일치해요. 일치해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파스칼의 인식론, 에피스테말로지라 그래요. 인식론. 파스칼의 인식론은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론으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 믿지 않으면 인식론, 그 반대 인식론으로 빠져요. 2500년의 역사를 두 마디로 줄이면 사건화한 익시스텐셜리즘. 익시스텐셜리즘은 뭐냐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개념. 그 다음에 그걸 라지컬리즘, 이론으로 말하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면 익시스텐셜리즘의 실존주의라 그래요. 근데 실제적 내용은 내 경험을 주관적으로만 말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누구냐 그러면 이걸 주장하는 키르케가르이 말하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는데 가지 마. 전부 사기꾼들이 가는 곳이야.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올라서 홀로 서라.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한쪽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내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교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의 단체를 통한 영적 교제가 있어요. 그 단체를 통한 영적 교제는 뭐냐면 교회라, 천상의 교회, 우주론적 교회,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실체, 그 단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단체로 볼 때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 신앙주의라 하는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점이 뭐냐 그러면, 예?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는 데 있어서 그걸 설명하는데 한쪽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파스칼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근데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인간의 주체에다만, 인간의 의지, 생각하는 주체에다만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파스칼을 625페이지 제일 마지막 셋째 줄 보세요. 마지막에 셋째 줄. 제가 한 말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문제점을 좀 더 연구해 보자. 그는 가슴은 그 자체 안에 이성이 모르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신앙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체적 경험에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가슴은 모든 지식의 절대적 기반이다 그랬어요. 가슴을 신앙화하는 실체에다만 기초를 두지 이론화하는 데다 기초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가슴은 주리적으로나 추상적으로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전제적으로 아는 길이다. 이게 무슨 말이 좀 어려워요. 직관 인투이션이라 그래요. 직관은 뭐냐 그러면 인식이 들어오는 통로를 직관이라 그래요. 인식이 들어오는 통로 뭡니까? 봐가지고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구분하지 않아요. 그 보는 것이 인식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귀가 들리잖아요. 그것도 인식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듣는 것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추운 거, 더운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직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직관에 의해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 통로가 없이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예? 근데 나 혼자 생각하는 이론을 무시해버리고 직관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인식의 기초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인식의 기초를 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주의 실체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신앙과 이성이 같은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파스칼 말한 것이 틀렸다. 한쪽만 말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6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째 패러그래프. 예. 철학적인 내용을 쓰기 때문에 이 패러그래프이 길어요. 두째 패러그래프.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리고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헬라 말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존재를 아느냐 인격을 아느냐 하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예? 이것이 아마 기노스코니까 이건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 기노스코. 그러면 이것이 영어로 I know. 예? K는 오케이.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죠. 예. 하나님을 여러분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때 한번 그 시청을 무슨 일인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어느 분하고 같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가서 시청 앞에 그 잔디밭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 당시에 시장인 이명박 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악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느냐 그냥 만나서 아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압니까? 그러면 예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압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교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노스코 내가 안다라 하는 말은 인격적 예? 교제를 통해 안다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인격적 교제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아는 것과 믿음을 분리의 관계로 말씀하지 않고 예? 동반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만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윤리적 관계로 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제 관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교제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거라. 보십시오. 교제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한 얘기 같죠?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신을 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아는 신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삼일체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파스컬이라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킬케가로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부분적 요점만 찍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28페이지에 킬케가로의 실존주의적 신앙주의라고 나옵니다. 예. 그럼 킬케가로는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걸 갖다 실존주의라 그래. 실존주의는 여러분 혹시 연필 가지고 있는 분은 쓰십시오. 실존주의란 뭐냐? 실존주의란 뭐냐면 적어보세요.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인식을 자 저도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직관 인투이션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인식 에피스테몰로지라 그래. 인식. 여기 기노스코가 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이 인식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면 자기 주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예. 주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걸 갖다가 실존주의라 그래요.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요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사람을 호리는 방법을 사용할 때 검정걸 놓고 계속 하는 말이 하얀색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10번, 20번 이 얘기 하다 보면 검정걸 그 속에 진짜 하얀색인가 하고 다시 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인식을 주관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 말합니다. 여기 기하학적인 것이 나와요. 여기 나올 때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합리주의의 개념으로 실존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처음에 그 문장이 나오죠.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한 2cm 줄어들었어요. 옛날 제 키가 1m 73cm예요. 어떤 1m 73cm가 좀 아침에 자고 나면 넘어갈 때도 있고 한참 일하다 보면 좀 줄어들 때도 있어요. 지금 1m 71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1m 73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때 1m 71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기하학적으로 1m 70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서서 사람들에게 뭐래요? 제 키가 얼마쯤 돼 보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75까지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70을 말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왜 달라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하학적으로는 73, 71로 말해야 돼요. 그것이 기하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기하학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킬케가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인식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모든 사물을 볼 때 주관적 관점이 우선이지 객관적 관점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그러면 성경은 만인에게 주는 모든 만물에 관한 관점과 인간의 관점과 창세 이전의 관점과 창세 이후의 관점에 대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립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다시 성경은 모든 만물에 대한 관점과 구원에 대한 관점과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거에서 쉽게 말해 이걸 접하게 되면 자기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낙아웃 돼버려요.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험정학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제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변증학 시간과 험정학 시간. 첫째 학기는 변증학 가르치고 둘째 학기는 험정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첫째 학기에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거의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예.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에 철학을 배우면서도 철학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걸 만나서 이걸 잣대를 재보니까 철학은 망할 짓입니다. 철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막 튀어요. 근데 내용이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다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려요. 잠깐만, contradiction. 스스로 앞뒤가 서로 틀린단 말이에요. 컨트라 그러면 그 라틴에 나오는 컨트라 그러면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예, 컨트라 그러면.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contradiction이라 그래요. contradiction이라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맞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이거 뭐 인생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허물을 말하고 뭐 인생은 뭐 죽었다가 어떻게 된다 하고 뭐 자 보시오. 이건희 그 돈 많이 번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내 관을 쓸 때는 손을 밖으로 내놔라. 그것이 맞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요. 여기에 키엘케가르는 그 사상에 여러분 성경에 읽으면 예수님이 가장 논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주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아니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 틀렸잖아요.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게가 아니고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니까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왜? 한 번도 재판한 적이 없고 재판소에서 내가 죄에 있다고 형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케고르는 뒤에 배후에 emptiness, 허무주의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허무주의. 예? 허무주의. 예. 그러니까 이건희 아버지 이병철이가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단 말이 허무주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종말론적으로 볼 때 하나나 천국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망할 짓이에요. 틀려요. 모든 세상 이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딱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키엘케가르의 629페이지 키엘케고르이 주장하는 종교의 3단계 요거 읽어보면 돼요.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키엘케가르에 대한 종교에 관한 진리의 본질 6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입니다. 키엘케가르의 종교에 관한 진리의 본질. 진리가 뭡니까? 성경과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세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날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독단이라 무슨 말 하지 말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합니까? 기독교 외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키엘케가르는 종교적인 문제를 윤리적 단계와 함께 합리적 문제를 개입시키고다. 지금까지 제가 쭉 합리적 문제 이런 문제를 설명했잖아요. 믿음에 관한 문제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 딱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는 그 말은 딱 맞아요.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말하는 철학은 부분적으로 아주 딱딱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주관적인 관념을 인투이션,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주관적 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험증하기예요. 자 보자고요. 읽습니다. 이 관점은 그에게서 후에 자연 종교와 초자연 종교를 나누는데 중요한 이슈를. 자 보십시오. 종교를 벌써 나누고 있잖아요. 자연 종교, 아니 성경에 자연 종교가 어디 있고 초자연 종교가 있지. 무조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답답해요. 읽습니다. 자연 종교는 타 종교를 말하고 초자연 종교는 기독교를 말한다. 전자는 내적인 요소를 가진 하나님 말. 이렇게 답답해요. 이메넨스 디알라지라는 게 내 존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메넨스 디알라지 내 존재 하나님이라는 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즉 어디에서 유치해냈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느냐 요걸 유치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존재를 말할 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교제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었어요? 프로세스 테올로지 과정신학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는 내재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일반 역사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한 것을 갖다가 내재 신학이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클레만트 디알로지, 그것을 와이트헤드와 존 카브가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 보수 신학교 신학교 총장이란 사람이 앞으로 우리 신학대학은 클레만트 신학교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용도 모르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전자는 내적인 요소를 가진 하나님을 말하는데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수평적인 존재. 자 보세요. 우리 신학은 십계명부터 나오잖아요. 먼저 수직적인 문제를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평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제와 수평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걸 분리해버리잖아요. 보십시오. 간단한 것 같지만 분석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단 중에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틀려요.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단체를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단체를 말하고 있지 개인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 자 보십시오. 내적인 요새를 가진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수평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제를 빼버리자 그 말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후자는 수직적인 존재론에 의거한 초월적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오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시간이 돼서 요것만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존재론에 의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요구에 의존한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는 틀려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수직적인 존재와 수평적인 존재를 같이 동반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초월적 트랜센덴탈리즘은 뭐냐 그러면 이거 단어를 해석해야 돼요. 초월적. 이게 초자연하고 초라고 틀립니다. 이게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초자연은 이렇습니다. 시 공간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초자연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은 막 헐레벌떡 뛰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가게. 내가 먼저 가리라.
근데 예수님은 오셨는지 안 오신지도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먼저 와 계세요. 그걸 갖다가 초자연적 사건이라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500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시공간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이라 그래요. 그는 초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내재적 주관주의라 그래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내재적 주관주의라 그래요. 쓰면서 설명할 테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건 기록해봐요. 내재적 주관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건, 이거 공간의 사건 있잖아요. 이 시공간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공간의 사건은 독일을 하는 수 없이 외국어 많이 쓴다고 내가 불평을 많이 받는데 자 보세요. 히스토리의 사건인데요. 히스토리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시공간에서 만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보고 만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히스토리라 그래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건을 갖다가 역사를 해석하는 사건을 갖다가 계시때라 그래요. 계시때. 계시때라 그래요. 이걸 해석하는 사건. 근데 이 해석하는 사건을 예수님을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꼭 민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동질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떼가지고 내 개인으로 역사를 개인의 인식론에만 강조두는 해석의 사건이에요. 개인의 인식에만 강조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도덕주의자, 그건 자유주의예요. 그 내재적, 그것이 바로 내재적 인식론이에요. 그게 자기 주관적 인식론, 내재적 주관적 인식론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봐도 돼. 예? 그 희생하시는 위대하신 분, 그거는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자기 주관적 해석이에요. 이걸 보고 계시시대라 그래요. 1981년에 대한항공 007이 소련 영해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다 같이 왜 민간 항공기를 쏘았느냐 여기다 초점을 두죠. 역사의 해석이. 근데 소련에서는 왜 영공을 침범했느냐 초점을.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해석이 다르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해석하는 데 사건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과 일치해서 봐야 돼요. 일치해서. 다르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꼭 이걸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적에서 내재적 주관적 해석에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다시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런 설교 혹시 들었어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해석하고 틀린 부활의 역사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건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해석을, 이런 주관적 해석을 갖다가 초월적 해석이라 그래요. 초월적이 뭐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이 내 해석에 의존해서 새롭게 밝혀진다 그 말이에요. 초월적이란 것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걸 초월적으로 내재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에 가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요구에 의존한다. 내 주관적 의존. 그걸 갖다 트랜센덴탈리즘이라 그래요. 이게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을 아주 완전히 악마의 속으로 미혹하는 말이라고 말해요. 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제가 옛날에 어디서 강의할 때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기독교를 이 파괴시키는 이 철학자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서 자유주의자들이 와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인용해서 설교한 게 그럴 때 아니 나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부활의 사건을 사업에 성공했다가 비자하니까 교인들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노멘이지 무슨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성경에 기록된 신앙 고백을 액면 그대로 1%도 가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